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졌을 때에 시스기야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남유다의 13대 왕인데요. 25살의 왕의 즉위에 올라가서 29년간 통치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북의 나라 왕들이 총 42명인데 29년 이상 통치한 왕은 12명밖에는 없습니다. 나머지 왕들은 모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다 떠나면서 자기 식대로 우상을 섬기면서 정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 단명을 했어요. 그런데 시스기야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통치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장수한 왕이 됐습니다. 시스기야가 왕이 된 이후에 우상을 섬기는 산당을 다 헐어버리지요. 돌기둥을 다 부숩니다. 아사라 목상을 다 찍어버립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분향하고 있었던 이 구리뱀 조각, 이것도 다 산산조각 내서 다 깨트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종교 개혁을 단행한 겁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회복하게 만드는 거죠. 이 시스기야에게 위기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보면 위기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교회 충성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데도 위기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은혜 받고 충성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성도들 사랑하고 극진하게 섬기고 하는데도 신앙의 위기에 직면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까요? 오늘 시스기야 왕의 신앙을 통해서 해답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로 시스기야 왕의 위기는 무엇일까요? 시스기야 왕의 위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1절, 그때의 시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시스기야 왕의 위기는 질병입니다. 죽을 병입니다. 그 중간 이후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 동일한 본문이 이사야 38장에도 있어요. 시스기야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이기 때문에 이사야 38장 1절에 가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집에 유언하라. 유언하라는 거예요.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스기야 왕의 병이 심각하지요? 죽을 병이에요. 무슨 병인지는 몰라요. 성경에 무슨 병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치료될 수 없는 그런 병입니다. 이제 죽게 됐어요. 그래서 삶을 정리하라는 거예요. 유언하라는 거예요. 오늘날에 어떤 사람이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진단을 다 해보더니 당신은 말기암입니다. 더 이상 손댈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집에 가서 편히 쉬십시오. 자녀들에게 유언하십시오. 이제 삶을 정리하십시오. 이런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시스기야에게 최대의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을 맞이한 겁니다. 시스기야 입장에서 보면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왔는데 다윗의 버금갈 정도로 백성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잘 다스렸는데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정치를 하려고 산당들을 다 부숴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회복했는데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만 되느냐. 시스기야가 하늘이 무너지는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시스기야가 하나님 중심으로 충성하고 선정을 베풀었음에도 왜 이러한 위기가 찾아왔을까요?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 충성하고 의롭게 살아보려고 애쓰고 기도하면서 몸부림치는데 왜 성도들에게 이런 위기가 찾아오느냐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면 시스기야가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육체가 노화해가지고 아주 이 모든 질병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나이가 많아서 병든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왕이 된 이후에 14년 이후에 된 일이거든요. 25살 때 왕이 됐으니까 14년 뒤면 몇 살입니까? 39살. 시스기야가 39살 때 당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뭐라고 그래요?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 이사야가 듣고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집 정리해라. 너 이젠 죽을 거다. 더 이상 살지 못한다. 이런 얘기죠. 아니,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실 거라면 그냥 내버려 두시고 그냥 죽게 하시든지. 그러면 여러분 긴장이라도 안 되지 않겠어요? 뭐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그냥 나도 모르게 때가 돼서 그냥 죽는 거 하고, 박 목사 너 1년 뒤에 죽을 거야. 너 이제 더 이상 못 살아. 유언해. 집 정리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전자하고 후자하고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어디가 더 편하시겠어요? 저 같으면 전자가 더 훨씬 편할 것 같아요. 1년 동안 그거 어떻게 삽니까? 1년 동안 1년 뒤에 죽는다는데 그거 쉽지 않은 얘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굳이 이사야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면 모를까? 히스기야 왕은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왕이에요. 남들이 하지 못하는 종교 계획을 단행하잖아요. 우상들 때려부시는 거 쉬운 일 아닌데 히스기야가 이런 일을 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게 행한 왕이라고 열왕기하 18장 3절에 가면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죽음을 통보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이게 이제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어서 포인트는 어디에 맞춰야 될까요? 죽음의 선고를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는 거에 맞춰야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죽이려고 작정하시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믿음을 보시려고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간을 주시는 거예요. 조금 있다 보면 우리가 보겠지만은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그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후에 바로 히스기야가 반응이 일어나죠. 그러고 나서 이사야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데 돌아가기도 전에 하나님이 다시 돌아가서 다시 산다고 얘기해 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그냥 당장 데려가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그걸 확인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신 말씀하고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믿음을 보시려고 때로는 아픔으로,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고난으로, 때로는 죽음의 위기를 맞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윗의 삶도 보세요. 다윗의 삶도 얼마나 위기가 많이 옵니까? 왕이 되기 이전에 사울 왕의 추격을 받지요. 기름 부음 받은 게 다윗인데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가니까 인기가 치솟잖아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사울이 이 소리를 듣고 심기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사울이 마음을 돌려먹죠. 저는 뭐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군사를 풀어서 다윗이 나타나기만 하면 잡아 죽이려고 여기 풀고 저기 풀고 막 10년 동안을 그렇게 다윗을 쫓아다니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위기를 많이 당하는지 모릅니다. 왕이 된 이후에는 자기 친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요. 압살롬이 왕이 되고 싶어가지고, 아니 세상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기 아버지가 왕인데 어떻게 자기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를 내쫓아버리고 자기가 왕이 됩니까? 이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근데 다윗의 집안이 지금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15장 30절에 가면은요,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피난 갈 때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맨발로 머리를 숙이면서 울며 갔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신발을 신을 겨를이 없어요. 창피하니까 머리를 숙이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분하면 울면서까지 아들한테 쫓기면서 가겠습니까? 시편 23편에서는 그때의 장면을 뭐라고 그래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표현하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윗도 이러한 엄청난 위기를 맞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위기를 만나는 거예요. 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거예요. 위기는 사람을 구분하지 않아요. 남녀를 분별하지 않아요. 시간을 예고하지도 않아요. 상황, 정황 이거 배려하지도 않아요. 대상을 따지지도 않아요. 위기는 남녀노소
빈부 귀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거예요.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로 위기가 찾아오죠. 건강의 문제로 위기가 찾아오죠. 사업의 문제로 찾아오죠. 직장의 문제로 찾아와요. 부부간의 문제로 찾아와요. 영적인 문제로 찾아와요. 도무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위기가 직면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내가 열심히 예수 믿는데,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는데, 열심히 기도하는데, 말씀대로 하려고 애를 쓰는데 왜 나에게 이런 위기가 찾아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예수 열심히 믿는다고 위기가 안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로 통치했는데도 위기가 찾아오잖아요. 여러분, 이 위기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찾아오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찾아오는 거예요. 이 위기는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도 찾아오는 것이고 믿음이 좋지 않은 사람에게도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위기가 찾아오면, 예기치 못한 위기들이 찾아오면은요, 그것이 질병의 문제든 물질의 문제든 무슨 건강의 문제든 모든 어떤 문제든지 간에 그 위기가 찾아오면 위기에는 하나님 뜻이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하나님이 이 위기를 통해서 나를 깨우쳐 주시려고 그러는 게 아닌가? 아니면 내 진로를 수정하시려고 그러는 게 아닌가? 아니면 내가 눈을 뜨게 하시려고 그러는 게 아닌가? 내가 날마다 육적인 눈을 가지고 있으니까 영적인 시야를 열게 하시려고 그러는 건 아닌가? 아니면 내가 세상에 정신 차리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니까 정신 차리도록 하시는 건가? 아니면 이 시대의 그 위기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를 주시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여러분, 이런 생각을 통해서 여러분 내 신앙 자세를 가다듬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위기나 고난이나 시험이나 모든 걸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불평하게 돼요. 원망하게 돼요. 신앙의 회의를 느끼게 돼요. 그래서 신앙 다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교회 떠날 수가 있어요.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앞에 위기가 찾아오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기이기 때문에 내가 겸허하게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대처했을까 하는 겁니다. 2절을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낯을 얼굴이죠.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3절에 가면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그랬어요. 자, 벽을 향하여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보고 기도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만 보고 기도했다.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통곡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 의미가 있잖아요. 원어에 보면 울다, 애통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통곡할 때는 말 그대로 그냥 막 울면서 간절하게 막 이렇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5절에 가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 눈물을 보았노라.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애통하면서, 애절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아주 통탄해하면서 온 모든 것들을 다 쏟는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문제가 발생하면 하나님 바로 안 찾아요. 문제가 발생하면 대부분 자기가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애를 써요. 그리고 자기 아는 사람 중에 어떻게 좀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가 찾아봐요. 또 돈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가 찾아봐요. 그러다가 안 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와요. 근데 히스기야는 달랐다는 거예요. 문제가 딱 생겼을 때, 하나님이 위기를 딱 주셨을 때 히스기야는 벽을 향해서 통곡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향해서 통곡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왕이 자존심이 있잖아요. 왕이 체면이 있잖아요. 그 어떻게 통곡하면서 기도를 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지금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의 문제예요. 자기의 문제, 자기 생명에 관계된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통곡하면서 우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 자기 의견 안 받아들여지면 어떻게 울어요? 엄마 앞에서 그냥 그냥 울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시스기야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청천벽력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가 이제 죽는다고 하는 이 말씀 앞에서 자기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없이 울면서 간절하게 애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시스기야의 해결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많은 문제를 주십니다. 때로는 환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 많은 위기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다른 것 쳐다보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이 뭐예요? 모든 고통, 고난, 역경, 위기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럴 때 주님 부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건지리니, 건져주신대요. 고통에서, 환난에서, 위기에서 건져주신대요.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오고 예기치 못했던 위기가 오고 아주 내 몸이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말라져가는 그러한 위기가 찾아와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부르짖으면 돼요. 잠언 8장 17절에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그랬어요.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주신대요. 여러분이 간절히 찾는다고 하는 원문에 보면 뭐라고 표시되어 있냐면 날이 새도록 구하는 기도예요. 간절히 그냥 철야 기도해야 되니까 그냥 밤새 기도하고, 이게 아니고요. 아주 해가 뜨기 전에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잖아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잖아요. 그때 그냥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놓지 못합니다. 이 손 놓지 못합니다. 뭐 천사가 날이 밝으려고 내가 밝기 때문에 내가 가야 된다. 그래도 해결해 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문제를 해결 안 해주시면 절대 못 놓습니다. 그래서 환도뼈가 부러지는 한이 있어도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고 간절하게 애절하게 기도하는 그 마음이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이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이 있기만 하면 어떤 문제도 능히 해결하고 이겨나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어제 제자훈련 했는데 제자훈련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 저자 목사님이 성도들과 함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대요.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왜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시질 않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희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간절히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니,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데 구하지 않다니요?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뒤에 나라와 교회를 위한 기도 모임을 하는데 그날은 평소에 잘 나오지 않던 어떤 남자 집사님이 들어와서 기도회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 생각에 저 집사님까지 나와서 저렇게 기도할 정도면 하나님 응답해 주실 거다. 하나님 역사해 주실 거다. 교회 부흥이 이제 눈앞에 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집사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전화를 받아보니까 집사님이 목사님, 론이 나왔어요. 론이 나왔어요. 이게 목사님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죠. 집사님은 너무 기뻐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이 앞뒤 정황을 모르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어리둥절한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이 설명을 합니다. 사연은 이래요. 이 집사님이 전 재산을 투자해가지고 사업을 벌이는데 마지막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론이 나오기로 한 그 은행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전 재산을 투자했는데 론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면 그건 다 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전 재산 다 잃어버리는 거 쫄딱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당황해서 여러 은행들을 찾아다니면서 노크하고 론을 좀 달라고 이러는데 다 번번이 거절당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행에 들렸는데 그 은행에서도 대답을 안 해주고 내일 오라는 거예요.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힘든 마음을 가지고 투덜투덜하면서 집에 가다 보니까 교회 앞을 지나가게 됐는데 교회 보니까 기도회를 한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예배당에 들어와 가지고 저 뒤에 앉아서 쭈그려 앉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이 집사님 생각은요, 다른 생각이 아무것도 안 나는 거예요. 앞에서 목사님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런데 이 집사님은 주여 론을 주시옵소서, 론을 주시옵소서 막 기도하고요. 목사님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런데도 이 집사님은 하나님 론을 주시옵소서, 론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고요. 우리 환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하는데도 하나님 론을 주시옵소서, 론을 주시옵소서. 그냥 계속 기도하는데 이 집사님은 계속 하나님 론 주시옵소서, 론 주시옵소서 계속 그 기도만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하나님이 그 다음날 바로 그냥 론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으니까 목사님께 전화했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전화를 끊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이 마음 주시더래요. 이제 구한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이제 알겠느냐? 간절히 구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느냐? 하나님이 물어보시더래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중병에 걸려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할까요? 돈이 다급하게 필요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얼마나 다급하게 기도할까요? 인터뷰를 앞에 놓고선 간절히 기도합니다. 얼마나 애절하겠어요? 시험을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근성을 가져야 됩니다. 간절하게, 애절하게 눈물 흘려가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이 간절한 기도가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스기야 왕처럼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 간절히 기도할 때 문제 해결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응답을 보겠습니다. 5절에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낫게 해주신대요. 6절에 보십시오. 내가 네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요. 15년을 더해 주신대요.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시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었고 눈물을 봤어요. 애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그 모든 걸 들으시고 15년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아수르 왕의 침입으로부터, 아수르 거대 민족의 침입으로부터 이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도 이루어 주시고 그 사람이 처해 있는 다른 많은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부르짖기만 하라는 거예요.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수르의 손에서도 보호해 주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뜻이께서 주시는 고난이든 환경 속에서 얻어지는 고난이든 어떤 위기이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어 응답하십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도 시스기야 왕처럼
죽음의 계곡을 들어갔다 나왔다 했잖아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나무에 떨어지는 것에 맞아서 여기가 깨져서 머리가 깨져가지고 뇌수술을 하지 않았습니까? 병원에서는 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더 이상 못 산다. 더 이상 못 산다. 못 산다. 마지막 병원 가서 죽어도 좋으니까 수술해 봅시다. 그래서 수술했어요. 밤새도록 수술하고 며칠을 깨어나지 못했잖아요. 며칠을 깨어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 학교를 다녔으니까 무의식 중에 기도해야 되겠구나, 살아야 되겠구나, 애절하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간절히 기도해야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애절하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얼마나 애절하게 기도했는지. 하나님 살려주면 목사할게요, 살려주면 목사할게요. 그래서 목사가 된 거예요. 네. 살려주면 목사할게요, 주의 일할게요, 살려주면 주의 일할게요. 제가 눈 떠보니까요, 두 다리 발이 다 묶여 있습니다. 아니, 깨어나지도 않은 사람을 왜 묶어놨어요? 우리 어머니 말씀을 들어보니까 뭐라고 그러는데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는 못하겠고 얼마나 발버둥을 치는지 붙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가 하나님과 애절하게 기도할 때입니다. 애절하게 기도할 때, 그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면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말씀을 그때 주셨어요. 그 말씀을 받고 나서부터 마음이 가라앉은 거예요. 확신을 얻고 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환자실에 3주 있다가 한 주에 일반 병동으로 가서 그래서 한 달 만에 퇴원했잖아요. 의사는 1년 있다가 퇴원하라고 그러는데 일주일 있다가 6개월 있다 퇴원하라고 그러고 일주일 있다가 석 달 있다 퇴원하라고, 한 주 더 있으니까 그냥 퇴원하라고. 그래서 한 달 만에 뇌수술하고 한 달 만에 퇴원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그뿐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생명의 위기가 아니라 할지라도 언제 어디서나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에요. 제가 지난주 LA 갔다 왔는데요, LA 가서 모든 일을 마치고 회의를 끝내놓고선 그러고선 오게 됐는데, LA 차가 얼마나 많은지요. 이 퇴근 시간이라 그런지 차들이 수없이 가는데 이 후리에가요 꽉꽉 막히는 거예요. 나를 데려다 주시는 목사님이 또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갔는데 도저히 비행기를 못 하겠어요. 비행기를 못하면 다시 티켓을 끊어야죠. 돈이 또 얼마가 들어갑니까? 하루를 또 자고 와야 됩니다. 그럼 그 다음날 여기서 계획된 거 못합니다. 기도도 못합니다. 모든 게 차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대로 가면 비행기 못할 게 뻔해요. 그러니까 가면서 하나님 타게 해주세요. 하나님 비행기 꼭 타야 됩니다. 나 집에 가야 됩니다. 비행기 타게 해주세요. 타게 해주세요. 비행기를 딜레이 시키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 타게 해주세요. 타게 해주세요. 간절히 속으로 기도하면서 막 갔습니다. 15분 전에 공항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도 모바일 보딩 패스를 여기다 넣었기 때문에 그냥 시큐리티 체킹하고 들어가면 탈 수 있습니다. 제가 그거 기다리지 않는 항공사를 끊었거든요. 그래서 그 항공사 바로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전에도 그런 경험이 있고요. 그래서 열심히 갔는데, 그래 시큐리티 체킹 가가지고 이거를 딱 디밀고 딱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왜 안 됩니까?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은 건데 여기에 다 나와 있어. 그냥 찍기만 하면 그냥 쭉쭉 가는데 이거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요즘. 그래서 가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받아오라는 거예요. 어떤 자매가 왔는데 그 사람은 되고 나는 안 되는 거예요. 주여, 꼭 가야 되는데 주여 어떡합니까? 따라오래요. 그러더니 다시 이제 1층 카운터로 갔어요. 사실 얘기를 했죠. 이거 내가 인터넷으로 받았는데 이게 안 된다고 그래서 다시 왔다고 그랬더니 그 사람 말 한마디 하지도 않고 자기가 타이핑을 쫙 하더니 볼을 한 장 딱 주는 거예요. 보니까 다음 비행기 타고 가라는 거예요. 다음 비행기 타고. 그거를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꼭 하게 해주시는군요. 여러분, 우리가 전혀 예기치 못하는 많은 위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이 나에게 닥칠 때가 얼마나 많이 옵니까?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무릎 꿇지 마십시오. 눈물 흘리지 마십시오. 히스기야 왕처럼 벽을 하나님께 향하고 기도하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도하십시오. 비행기 안에서도 기도하십시오. 차 타고 가면서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기도하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애절하게 기도하십시오.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확실히 응답해 주십니다. 히스기야가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보시고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셔서 많은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닥쳐지는 많은 문제 가운데 오늘 히스기야의 신앙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셔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시고 능력을 얻으셔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